우리는 어제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찬양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47편의 말씀은 46편의 말씀의 후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47편의 말씀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올 때에 부른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이 시 전체의 말씀을 보면 46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했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난 뒤에 부른 찬송이 46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패권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일을 본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7편의 말씀은 그 46편의 후속편으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패망하고, 그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쇠퇴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 열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 바로 오늘 47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전의 말씀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 이 지존하신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온 피조 세계에서 어느 것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지고한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또 이전의 말씀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두려우실까요? 4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사네립이요 큰 소리치고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올라와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려 했고, 또 이 사네립이 가는 곳마다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고 모두가 다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큰 소리치고 예루살렘도 그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목소리를 발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병사들이 순식간에 송장이 되어버림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8절의 말씀 보니까 무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마지막에 9절에 세상의 모든 방패 되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 아래 피난처,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신 자들을요 감히 어느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그를 막아주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방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 모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 1절의 말씀 보니까 온 만민은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시로 찬양하자. 이 지혜로운 시로 찬양하자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뭐지요? 여기서 말한 이 거룩함은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러 올라온 이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징벌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8절에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온 피조물 중에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손뼉치고,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 높일 때 어떻게 하세요? 소고치고 장구치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요, 너다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정말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손뼉을 치고 즐거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시로 그 거룩한 하나님,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온 피조물 중에서 높임받아야 되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찬송받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의 영화로 채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왜 이 하나님 이렇게 높인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사내립이 유다를 친구로 왔을 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보기는 예루살렘 성 조그만 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보호막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일까를 그들에게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의 영화를 채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손을 만들어 주심을, 이 고라 자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의 얼마나 조롱과 능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성 하나, 사내립이 올라와서 그 자기가 열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왔더니 이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옹졸하게 그 버티겠다고 버티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랬지만 내가 12,000필을 줄 테니까 그 2,000필 가지고 우리하고 싸움하자.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그들,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잘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 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을 매여 있을 수 없었어. 그 사망 권세에서, 그 무덤에서 거쳐서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됐습니까? 열왕 중에 왕이 됐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셨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왕이 되시고요. 그를 믿는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영화를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의 백성된 자들의 야곱의 영화를 주셨다. 그런 말을 왜 썼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 야곱의 영화라 한 말이 뭐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 앞에 받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영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온 인류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야곱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그렇지만 오늘 시편 46편, 47편의 말씀처럼 초라한 이 유대가 멸망당하는 그 유대의 모습이 아니라 아수르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가 전멸돼서 구원받아 세상의 열왕들이 친송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열왕의 왕이 되시고 친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어느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셨어. 오늘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 앞에,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었어. 우리는 어때 야곱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바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자부심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보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 오지 않았고요.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 한 평민. 흠모할 것 없는 평민. 그런데 그 흠모할 것 없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 흠모할 것 없고 천하고 멸시받아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제는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부하지도 않고 능력이지도 않고 권력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려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준 존귀한 아들이, 존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둘러짓었을 때 그 얼마나 초라한 성입니까? 얼마나 18만 5천 명이 둘러싸여서
곧 치러 들어가면 멸망당할 초라한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 그분이 목소리 한번 바라니 산 내리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 마찬가지로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비록 우리가 초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초라한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아버지 하나님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초라하게 보이는 초라한 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 영광은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이 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길까요? 성령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만왕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갈 때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오늘도 믿음의 흔적을 쌓아 그 흔적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이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 그리고 하늘나라 다스리는 왕권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